있으십니까? 눈칫밥을 먹고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눈치를 보는 것처럼 마음이 위축되는 건 없습니다. 눈치를 보고 누군가 눈치를 보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가슴이 펴지겠습니까? 긴장하고 살아가게 되니까요. 욥의 일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욥기를 쭉 읽어보면서 알 수 있었지만 욥의 인생에 등장하는 사람이라고는 구체적으로 아내, 말을 했던 사람들, 세 친구, 그리고 이제 우리 계속 등장하는 엘리후 한 4-5명만 등장을 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을 욥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33장을 읽었지만 이 내용 속에 보면 이 엘리후가 욥을 이야기할 때 세 번역에는 항상 계속 이렇게 번역합니다. 욥 어르신, 욥 어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욥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욥을 존중하는 마음. 근데 세 친구는 욥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욥기 32장 앞에 21절, 22절 보면 엘리후가 가진 마음의 상태, 지금 욥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엘리후가 했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자, 엘리후가 욥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21절 나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나는 사람에게 영광 돌릴 이유도 없고 사람에게 잘 보일 이유도 없고 즉 나는 욥 당신에게 당신이 눈치 볼 이유도 없고 당신에게 잘 보일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22절에 아첨할 줄도 모르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을 한다면 나를 지으시니까 속히 데려가셔도 나는 뭐 상관없다. 그러니까 33절부터 33장부터 이제 엘리가 욥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그렇게 이야기해놨던 겁니다. 난 당신 눈치 볼 이유도 없고 나는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존중의 마음을 딱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치를 본다는 것은 이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을 배려한답니다. 근데 결정권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남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 먼저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 욥의 눈치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기들보다 나이가 어려도 욥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돈, 명예 이런 거 다 봤을 때 욥에게 꿀리잖아요. 욥에게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욥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조심스럽게 충고를 했던 겁니다. 욥 눈치를 보면서. 근데 욥이 그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았어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화도 나고 그러니까 욥을 제한 못하니까 욥을 이제 악인으로 몰아간 거죠. 자, 이거를 엘리후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이 세 친구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그래서 실은 자존심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사탄이 욥도 물리치고 욥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했지만 사탄도 욥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사람의 눈치를 볼 생각이 없어요. 욥을
존중을 하지만 욥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고. 아첨하는 말 할 이유가 없다고. 왜냐하면 욥에게 물론 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있었고 뭐 능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모든 것들이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이면서 큰 자였으니까 그 욥을 엘리후가 평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짐작이 되는 거죠. 새 친구와가 달랐던 겁니다. 새 친구와가 달랐던 거. 사람이 살면서 자신보다 훨씬 배경, 능력, 모든 것들을 잘 갖춘 사람들을 이렇게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두 종류인 거죠. 그러니까 한 종류는 눈치를 보는 거죠. 결정은 나한테 없고 그 사람이 돈이 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제 드라마나 이렇게 이제 보면 그런 부류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거슬리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겠냐고.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 자존감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눈치를 볼 이유가 없는 거죠. 배려해 준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내 인생이 흔들릴 이유도 없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주눅 들어서 그 사람 눈치 보며 살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할 때 그냥 배려해 주고 이런 상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건강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군. 하나님 사람들은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저는 최근에 이걸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얼마나 아끼시겠냐고요. 상속자가 잘못되면 안 되죠. 상속자가 잘못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우리가 여러분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눈치를 보면 그때부터요.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요.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 못하고 할 말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가서 이제 막 뒤에서 화나니까 욕을 할 수도 있고 막 성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육신 죽일 수 있는 그런 자 두려워할 거냐. 육신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누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눈치도 볼 이유도 없는 사람,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맞습니까? 자, 이것만 생각 오늘 딱 정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혹 살았던 시간이 있으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이 막 힘들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는 것을 더 확실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왠지 여러분 든든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저희 부모님들이 유산, 건물이나 땅 물려주면 좋지만 그거 없어도 우리는 어디요? 우리가 가서 영원히 거하게 되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어떤 걸 상속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상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속자인 우리가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그 눈치 봐서 잘 보이려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처럼 할 말은 하고 스테판처럼 주일날 말씀드린 스테판이 설교를 맞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잘했어요. 잘한 거죠. 기억나십니까? 스테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굳은 마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하지 아니해도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스테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목이 곧고 교만하고 굳은 마음이 있고 들을 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그들, 그렇게 할 말을 했다고. 여러분, 스테반이 할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말 하고 살아야죠. 맞습니까? 내 감정을 쏟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자이니까 그 누구 눈치 보지 말고 할 말을 하라는.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할 말을 좀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새 친구들처럼 욥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고 볼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33장에 이제 보면 자기 신앙 고백을 들려줍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들려주는데, 자, 4절을 같이 한번, 자,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앞에 32장 8절을 같이, 자, 32절. 앞에 찾아서 32장 성경 바로 앞에 3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멘. 자, 4절하고 어때요? 표현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자, 금방 32장 8절에는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고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근데 이제 전능자의 숨결 같은 숨, 호흡 다 같은. 근데 여기도 4절에도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고 영이 있고, 자, 전능자의 기운이 여기 숨결하고 같은 단, 똑같은 단에 그냥 숨결, 호흡이에요. 후 하는 이런 호흡. 자, 그 전능자의 32장 8절에는 전능자의 숨결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자의 숨결이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린다고 하면 살린다고 깨닫게 하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달은 자들이 사는 겁니다. 아멘? 깨달은 자들이 사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이 사는 겁니다. 전능자의 숨결로 살아나고 전능자의 숨결 기운으로 일어서고 전능자의 숨결 기운으로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성령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은혜를 엘리후가 지금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자, 5절로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제가 지금 할 말을 할 건데 언제라도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답하라라고 하면서, 자, 6절 7절 말씀 이제 계속 읽어보고 6절 7절 시작. 아멘. 자, 그렇죠. 6절 말씀에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다 똑같이 나독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당신도 똑같이 지으심을 받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도 그대를 누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뭐 내가 대단해서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나도 똑같은 흙으로 만든 사람인 거지 내가 대단해서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 겸손함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욥에게 눈치도 보지 않고 욥에게 할 말을 할 건데 내가 대단해서 당신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 내가 충고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에게 충고를 듣는다거나 조언을 듣는다는 것이 썩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즉, 지적을 받는다고 했을 때. 오늘 하루를 살면서 혹시 누군가에게 지적당해가지고 속상하신 분 있습니까? 너는 왜 그러느냐?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좀 정확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실수가 많냐고 누군가의 핀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참 이게 충고나 핀잔, 나무람, 꾸중 이런 종류는요 참 마음을 상하게 마음의 힘을 빠지게 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도 그냥 뭔가 저 마음속에서 훅 주저앉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근데 어떤 사람들의 충고는 여러분, 어떤 사람 충고는 마음이 좀 힘이 됩니다. 이렇게 종종 머리 식히면서 보는 그 영상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개그맨들의 이야기인데 한 개그맨이 그랬다, 선배 개그맨이 그랬다고요. 한참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고 힘든 그 시절에 있는 그를 보고 야, 스타가 아무나 되는 줄 아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속 상하죠. 아무리 그래도 속 팍 상하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야, 스타는 아무나 하는 줄 아냐? 근데 마음이 확 상했다. 근데 그 뒤에 말에 큰 용기가 됐다고 하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런데 스타가 내가 되지 말한 법 있냐?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그 이야기를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가 첫 번째까지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가 해봤자, 네가 노력해봤자, 네가 있어봤자, 네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무시하는 이야기. 그럴 수 있잖아요. 스타가 아무나 되는 줄 아냐고. 너 같은 애가 무슨 스타가 되겠냐고. 그렇게만 끝났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마음속으로 끝난 거죠. 두고 보자라고. 뭐 그 관계가 어떻게 지속되겠어요.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그 스타가 네가 되지 말란 법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일평생 욥이라는 사람이 삶을 살아오면서 그 누구에게도 충고라는 종류 비슷한 걸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죠. 지식, 학식, 재물, 이런 모든 것에 뭐 하나 빠짐이 없는 거예요. 부유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욥, 동방에 있어서 가장 큰 욥. 그 욥이 누구로부터 충고를 들었겠습니까? 누구로부터 지적을 당해받겠습니까? 자, 그런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육체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후를 붙이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새 친구는 욥의 눈치를 보면서 있었기 때문에 욥을 위로하지 못했지만 이 엘리후를 하나님이 붙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 상속자로 이 땅에 두신 하나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위로의 은혜가 될 겁니다. 엘리후가 8절에 내가 가만히 지켜봤는데, 이런 뜻에 가만히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가만히 내가 들어봤는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면서 9절에 11절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 9절 11절인데 쉽게 자 욥이 뭐라고 계속 이야기는 나는 잘못이 없다. 내게는 잘못이 없고 나는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이게 9절이고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10절에 그런데도 참으로 하나님 나에게서 잘못을 찾지 못하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흠 잡을 것을 막 찾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나를 원수처럼 여기셔서 그동안 욥의 이야기 속에 화살로 관역 삼아서 공격하신 듯 하니까 내게서 아예 흠을 찾으려고 여러분 흠을 아예 찾으려고 먼지 털을 터는 것처럼 그 누구도 털면 먼지 안 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이 11절에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모든 움직이게 딱 붙잡아 놓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욥이 이제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 번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정말 잘 살아왔는데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결백한데 허물도 없는데 결국 누가 하나님이 흠을 잡으려고 먼지털을 털듯 나를 터신 듯 이렇게 욥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엘리야가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고 그 친구들이 그런 욥을 계속 공격하니까 욥은 계속 방어하고 자기를 변호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욥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처음 시작할 때 32장 1절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그쳤다라고 하면서 자 32장 2절에 보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낸 이유 엘리야가 욥에게 화를 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다 보니까 새 친구들하고 이야기 속에 자기를 변호하다 보니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와 버렸다고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자기를 변호하고 말았어요. 근데 욥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결국 9절에 10절까지 이야기를 내가 정리를 딱 해보니까 당신이 어른 당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결국 하나님보다 당신이 더 의롭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자, 깨우쳐 주는 겁니다. 성인 간의 소통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인식이라고 그래요. 자기 인식.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거울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남하고 소통을 잘 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자기 인식이 안 된 사람은 남하고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듯 계속 생각하니까. 그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닌데 나를 계속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계속 지적하는 것 같은 거예요. 무시하는 것 같은. 근데 무시한 게 아니라 저 상대방은 진짜 알려주거나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느낀다고요? 무시했다고. 이거는 자기 인식이 잘 안 된 겁니다. 객관화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소통이 정말 힘들어요. 욥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만 겁니다. 욥도 자기 인식이 잘 안 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 뒤로 이제 13절.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욥이 제일 경계했던 것, 자기 삶에 이렇게 찾아온 불행, 오늘 갑자기 자기에게 닥친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 때문에 욥이 가장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경계했었던 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것이 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다고 주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신 분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차피 못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려고 정말 마음을 많이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뭐한 줄 알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 않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후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어찌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는가라고 정확히 엘리후가 욥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 당신은 잘 모르셨겠지만 내가 옆에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 불평하고 대들던데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욥에게 준 힘듦이라고 하면서 불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욥도 자기 인식이 잘 안 된 거였습니다. 그냥 변호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잘 먹고 지키고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자, 엘리후가 가만히 옆에 지켜보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불평을 안 한 줄 알고 원망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엘리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명히 하나님, 욥 어르신 당신은 하나님 원망하셨고 하나님께 불평했고 심지어 하나님 법 대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여러분, 여기는 욥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욥이 얼마나 지금 얼굴이 화끈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기보다 젊은 엘리후에게 듣는 이야기인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고 했는데 결국 보니까 직접은 안 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있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엘리후가 들려주는데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자,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14절, 17절 같이 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아멘.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이렇게 읽어오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다고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곁에서 이야기 시작,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만나면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계속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한 자리에요 있어도요, 밥을 먹고 있어도 이게 쉽게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을 말씀하실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고 들으려고 하면 들려질 수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침묵한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엘리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이 겪는 시간들, 욥이 표현했던 그냥 이 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잠 못 드는 그 밤, 욥이 잠 못 드는 밤을 계속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잠을 들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 시간들을요,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대로 내가 잠을 잠깐 들면 이 잠에서 그냥 내가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이 시간들 그때 사람이 꿈꿀 때나 15절 꿈꿀 때나 어떨 때 막 졸 때 꿈의 환상, 침상에 졸며 잠들고 꿈에나 환상을 이런 종류의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내가 미처 어떤 시간들 그냥 쑥 지나가는 시간들, 그냥 자면서 그냥 쑥 지나가는 시간들, 침상에 잠깐 조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면 뭐 하시니까? 말씀하고 싶어 하시니까. 잠들어 있는 영혼도 흔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말씀하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참 부목사 할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종종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제가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어떤 상상을 했냐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간증을 하는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실제 그런 경험을 제가 제 기억 속에는 어릴 적에 아마 그 부흥회 가서나 어릴 적에 따라가서 그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지만 그 은혜 받고 난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간증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은혜 받고 나왔더니 꽃들이 막 놀이하는 듯하고 이게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하나님 찬양하는 듯하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은, 나뭇잎조차도 풀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찬양한 듯한 그런 경험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시죠? 없으십니까? 저한테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 제가 여쭤보는 건데. 자, 그래서 그때 한참 부목사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쩌면 저 흘러가는 구름이든지 아니면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도 혹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지금도 활동하는 시아그림 김정석 목사님이 조영준 씨가 지은 그 찬양의 제목이 바람 속의 음성입니다. 제목이 찬양의 제목 바람 속의 음성이에요. 그때 한참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혹시 하나님 이렇게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도 혹시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성경 말씀을 꼭 펼쳐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푹푹 한숨 쉬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어떡하나 라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기도도 안 나오고 성경 읽을 마음도 안 생길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기뻐해서 모든 세상이 다 살아 숨쉬듯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경험을 혹 한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겠구나. 그냥 바람도 내가 집에 있다가 싹 나갈 때 스치는 바람이 싹 불 때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들리겠구나. 그때 또 한웅재 목사님이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온 그러 찬양하면서 이렇게 바람이 예수님 목수하시면서 땀 흘리실 때 싹 바람이 예수님이 땀을 식히는 그 바람, 그 찬양 속에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가 다 그때였던 그 즈음이었거든요. 부목사 처음 시작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런 찬양들 보면서 이 찬양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 듣고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을 수 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거죠. 꿈속에서 꿈꿀 때도 말씀하실 수 있고, 밤의 환상으로도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고, 잠깐이라도 조는 순간에도 뭔가 우리 마음속에 감동, 들려주시는 분명히 음성이 있을 수 있고, 음성으로 또렷하게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얼마든지 말씀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들을 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 17절 다시 17절 읽으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본,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너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게 그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에게 그의 행실, 어떤 행실이겠어요? 잘못된 행실, 그릇된 행실, 지금 길이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됐다면 욥이 방향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를 변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무화하지 않도록 교만한 길로 가지 않도록 사람의 교만을 막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은 뭐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 뭐하고자 하는 마음? 교만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교만하면 어떠니? 하나님은 교만함을 그냥 싫어하지 않으세요. 제 표정 보여요. 하나님 교만하는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꼴도 보기 싫어하세요. 그래서 붙어있지도 못하게 털어서 떨어뜨려 버리시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교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교만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냐요. 그러니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듣고자 하면 들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들을 수 있는 경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강단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도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꿈에도 한참 제가 꿈에 대한 공부를 막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꿈은 그래요. 꿈 자체가 진짜 정신이 사나운 소위 말하는 개꿈인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날을 하루 살면서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겠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누가 말 한마디 너무 속상해서 뭐 저딴 사람이 있어. 말을 너무 함부로 해가지고 마음 확 상하게해서 진 잘하나? 너나 잘하서 이런 마음의 감정이 확 올라왔던 것, 이거 정화되지 않는 감정들이 그대로 꿈에서 어떤 걸 매개해서 상징해서 꿈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꿈도 있고 진짜인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뜻을 찾는 사람들 꿈에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정확하게. 근데 해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에게 없는 거 하나 더 주셨죠.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꿈 해석하는 거 관심을 가져서 많이 공부해 보니까 꿈은요, 자기가 다 알아요. 자기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나님이 주신 거면, 성령이 하나님 영이 우리 영한테 주시는 감동이면 이거 본질적으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영을 위하고, 우리 마음을 위하고, 우리 인생을 위하고, 우리 몸을 위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책망이고 바르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꿈이 무조건 다 막 복잡하고 그래도 그 꿈이요 다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꿈꾸고 복잡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해몽해 드릴게요. 해몽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바른 길, 진리의 길, 옳은 행실, 거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뭐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들려준 엘리후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관심이 없으니까 흘러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막 복잡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면서 결로 보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또 말씀하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까?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저 17절 말씀을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있을 때 꼭 저 1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려고 잘못된 행실, 바르고 의로운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걷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네요.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 바로 잡아주시는 거.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교만 싫어하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인생의 주인처럼 하려고 하니까. 그거 하나님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주님 마음이 너무 힘드시겠죠. 그럴 때 성령은 슬퍼하신다고. 성령 하나님 슬퍼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늘 들을 길 허락해 듣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제대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 겸손하게 오늘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관심이 없고 복잡하고 분주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우리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하시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주여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허락해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바른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좋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없고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해서 내 일 때문에 주여 기울이지 못하고 오늘 혼자게 살았다면 다시 염소에 서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를 원하고 삼하는 그 심령의 이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오늘 하루 관심 없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놓치고 산 건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게도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이 발걸음에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셨으니 우리 일평생 하나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숨결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길을 가지고 듣고 듣는 마음을 듣고 가지고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마지막 시대 차로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좁은 길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 엎드려 기도한 일들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리 목숨처럼 지키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잘 깨워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계속해서 이 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 걸어 우리 모두가 되고 믿음의 가정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 들을 길을 가지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고 마음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다시 한 믿음을 결단하고 새기 출발한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선들 앞길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대 걸음걸음 앞길이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광훈이가 내일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박정순 집사님 넘어지셔서 허리 쪽에 골절이 있어서 병원에 좀 한 2주간 입원도 하시고 보조기 차고 좀 활동하셔야 된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허태 집사님 한쪽 뇌혈주 약간 증상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잘 치료 잘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외에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